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우리 왕이 친히 등불이 되셔서 환하게 비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성도들, 그의 신부들의 삶은 그의 빛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 불 쪼이지 말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그 빛 받아서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원히 그 나라에서 그의 빛을 누리며 사는 성도,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은 이제 신부의 장식을 가지고 준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터인데, 신부의 장식은 다름 아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 자들, 그것이 영혼 구원이 바로 우리의 장식이 될 것이며 영적인 혼수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정결한 나라인 것을 기억하면서 버릴 것을 확실히 버리며 취할 것을 분명히 취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정결한 나라의 정결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새 예루살렘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명수의 강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강의 흐름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예수님도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러한 그 이름을 갖고 계시듯이 이 마지막 때에 강이 흐르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처음에도 있었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도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거기도 강이 흐르는데요, 그 강이 생명을 일으키는 강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강입니다. 그 강은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흘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능히 헤엄치지 못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강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도 예루살렘의 생수가 흐를 것을 이렇게 말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어느 시기든지 이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흐르냐면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여러분, 그 구약에서 예언될 때는 성전에서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따로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성전이 되셔서 거기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는 이 생명의 강, 이 생명의 강이 어린 양으로부터 흐른대요. 채찍에 맞아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의 못을, 그 허리의 창을, 그리하여 물과 피가 쏟아지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보혈과 그 생명의 쏟음 속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도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 근데 아직까지 이 성령이 이렇게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넘지 않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일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흘러넘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수, 성령의 충만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죽으심이,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픈들 예수님같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쓰라린들 예수님처럼 쓰라리겠습니까? 우리가 버림받은들 예수님처럼 버림받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자들에게 침뱉음을 받은들 그렇게 예수님처럼 받아받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생,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샘물 같은 보혈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 도적도 그 샘물의 적심을 받고 보혈의 적심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보혈로 적심받아 생명수가 흐르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고 소생하고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이 땅의 쓰라림이 씻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샘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게. 우리 자매들만 2절.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 형제들이 3절을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아멘.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 한없이 큽니다. 한없이 그도 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우리 5절은 다 같이 5절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저 골고다 언덕에서 흐르는 그 보혈, 생명수가 흐르고 은총의 강이 흐르고 은혜의 샘이 터졌는데 우리의 삶이 왜 탄식이며 왜 절망이겠습니까? 그 보혈을, 그 골고다를
바라보며 그것에 적신 자들마다 일어나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찬송합시다. 한없이 노래 부릅시다. 그 놀라신 은총을 우리가 노래합시다. 그리고 저 천국에 올라가서도 계속 흘러나는 그 생수의 강을 보고, 맞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내가 그 생수를 맛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주심이 그렇게 터치게 한 생명수 강을 제가 맛보았습니다. 여기서도 흐르는 그 주님의 생명수의 강을 제가 봅니다. 한없는 놀라운 뜨거운 곡조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수의 강이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아름다운 강 좌우에 이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들이 저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강 좌우에 이렇게 맺혀 있고 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에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접근이 금지된 나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 생명나무의 접근이 금지됐어요. 타락한 자들이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타락에서 저주받고 생명나무 먹어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진짜 저주죠. 이 저주받은 자들이 그 영생의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받은 자들이. 그래서 일단 주님께서는 그것을 금지시켜 놓고 다시 그것을 열어서 그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 그 씨앗을 먹게 하실 때는 복받은 자가 먹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먹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놨던 그 길이 다시 이제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구속받은 우리들은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먹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이 영생의 나무를 먹으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축복받은 자가 그것을 함께 먹으면서 누리는 그 놀라운 이 축복이 영생과 함께 있어야죠. 저주가 오래된 그 삶과 같이 있으면 되겠어요?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이 저주가 영생하면 되겠냐고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쫓아낸도 사랑이요, 다시 열어줌도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 우리가 올라가서 달달이 열리는 그 실과를 먹으면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종이며 왕인 것입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빚어질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4절에 보면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이름이, 그 주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이제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 희미하잖아요. 그때는 주님을 갖다가 이제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이제 맞대고 보는 그날이 있다고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대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맞대어 보는데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다 새겨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을 그곳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을 보면 볼수록 더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보면 볼수록 그 이름이 그 주님이 예수님에 속한 자이다, 주님에 속한 자이다, 주님의 것이다. 대제사장들의 그 띠가 그 머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다 구별된 그런 주님의 사람의 것을 지칭하는. 근데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여기서도요, 우리가 딱 보면 여러분들 딴 사람들 보면서 교회 다니시나요? 혹시 교회 혹시 권사님이시나요? 장로님 아니신가요? 딱 알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몰라봐. 누군지 몰라봐. 저도 아주 드물지만요,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요, 뭐 드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그럼 약간 이게 막 이렇게 이마에 힘이 들어가는.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들 딱 알아볼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딱 알아볼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딱 보면은 점점 뭔가 다르다. 우리를 보면 그 주님을 자꾸 예배 드려 보세요.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 얼굴을 맞대고 그때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점점 닮아가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지막 그 3절 또 5절에 보면 종과 왕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3절은 우리가 종이며 5절은 우리가 왕이라는 그러한 이중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중신분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중신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조를 잘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칭하는 그 사람들에게 왕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1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그 주님의 첫 창조의 새하늘과 새 땅에 왕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가 왕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타락하기도 전입니다. 이 창조 때에 2장에 보면 여러분들 주의하여 보았어야 될 그 말씀이 있는데 사실 많이 흘려보내서 딱 가슴에 있지 않은 그러한 구절이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8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랏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벨리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에덴이라는 것이 또 창설됐어요. 거기서 강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었잖아요. 생명나무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존재할 그때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그곳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거기서는 종이, 잘 들어보세요, 온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정복하거나 다스리라,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강이 흐르게 하고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경작하며 지키라. 거기서는 주님은 온 곳에 충만하세요. 근데 그 에덴에서
그 머물게 했던 그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함께 지내시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의 그 인간의 위치는 뭐냐면 지키는 자, 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3절 말씀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종이에요. 섬겨요. 어디서? 새 예루살렘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새 예루살렘 이꼬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께서 다시 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신부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것은 다 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신부라고 부르는 독특한 이 새 예루살렘이 있다니까요. 온 우주에, 온 땅에 에덴을 창설해서 거기에서는 종의 신분을 두고 또 온 땅에서는 왕의 신분을 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의 창세기의 인간을 향한 그림이에요. 다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구별된, 거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왕이에요. 온 주님께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왕적인 그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종이며 왕이에요. 종이며 왕 되는 거예요. 종인데 그 왕적인 권세를 줘서 열 골 권세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종이에요. 거긴 주님이 임재하고 있어요. 온 새하늘과 새 땅에 다 충만하시지만, 지금도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우리를 거쳐 삼아서 우리가 정말 온 우주의 중심같이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 주님은 우리를 거쳐 삼으셨다니. 지금도 에덴에도 마찬가지예요. 온 새하늘과 온 그 첫 하늘과 첫 땅이 있었는데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는 종의 역할을, 온 세상에는 왕의 역할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종들아 왕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 종인데 너 내 말 잘 들었구나. 그러므로 너는 이때 이 온 땅에 열 골 권세 왕이 된다. 다시 새 예루살렘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를 섬기는 종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온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진 그곳에 우리는 열 골 권세, 다섯 골 권세 왕 노릇하는 큰한 자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주인과 내가 다스릴 영역을 바꾸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만이 주인 되어야 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그리고 온 땅에 대해서는 벌벌 쥐고 아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릴 줄 아는 자, 돈도 다스릴 줄 아는 자, 자기의 지위도 다스릴 줄 아는 자. 지위에 목이 매여 있는 거예요.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상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어떤 쾌락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종처럼 살면은 어찌하여 왕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그 질서를 차지하려면, 그대로 거기서 우리가 종인데 왕이 되려면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구의 왕이에요? 온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왕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조금 전에 누가복음 19장 그 말씀이 우리 주님 다시 재림했을 때 그 사건이란 말이죠. 그때 종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열 골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도 불러주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 이것이 어긋나 있는 자들은 그 질서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알기를 하찮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것을 함부로 드리고, 존귀하신 그 주님 앞에 드린 그 예배를 갖다가 함부로 드리고 성의 없이 드리고 그냥 모양만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예배의 모양은 있지요. 바리새인도 예배 자리에 나왔지요. 그러나 얼마나 주님의 탄식을 자는 예배입니까? 교만하고 뻐기면서 드렸던 그 예배, 그러나 가슴을 쳤던 그 세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자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아시죠? 내가 이만큼 한 사람인 거 아시죠? 자기가 왕이죠. 거기서는
그런 자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의 신실한 종호에 되며 또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왕이었는데, 자기가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는 따로 있어요. 지옥. 지옥이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요. 그걸로 가셔야 돼요. 이 땅에 허탄한 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허탄한 것들, 용 그 사탄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거짓 종교를 떠다니고 이 땅에 그 악한 그 탐욕들을 섬겼던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용과 짐승과 더불어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에 가야 합당한 것입니다. 주인을 바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모든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막 항상 매여 있는 거예요. 시간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왕이에요. 시간이 바쁘다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시간도 컨트롤 못해, 감정도 컨트롤 못해, 관계도 컨트롤 못해, 돈도 컨트롤 못해, 다 컨트롤 못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가 무슨 주님 오셨을 때 다 너 질서 있게 잘했구나, 네가 준 이 문화를 가지고 잘 남겼구나, 잘 통치했구나, 왕권을 잘 행사했구나, 내가 안 보여도 내가 주인인 줄 알면서 나 기다리면서 너 그렇게 신실하게 내가 다 혹시 올 때까지 기다렸구나, 내가 주인인 줄 너는 알고 있었구나,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 곳의 왕권을 가져라, 그러는 것이. 하늘나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신분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겼다면 그 나라에서도 우리의 왕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물을 다스리는 그런 성도들이요, 기독도들이요, 기독 청년들이요, 여러분은 왕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힘들어도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의 그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직장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라,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의 왕이 아니라,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정말 그 주인을 대할 때 돈 주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그를 통해서 정말 주님 섬기듯이 잘 섬겨보세요. 그게 진짜 왕권을 가진 자요, 종의 정신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그 부여받은 그 왕권이, 그것이 잘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는 이웃을 주신 진짜 권위자가 있으니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면서 이 땅에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통치하는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의 종이요 새늘과 새 땅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그곳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왕을 섬기며 온 새하늘과 새 땅의 왕노릇 주님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유업을 받는 그 상속자로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테크나 자녀로서 그 날을 기다리지 말고 휘오스 아들로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 아들로서 그 상속의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멋지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며 이 땅에서 우리 주님 그 십자가를 그렇게 꼭 붙잡고 살며 십자가가 내 보물 되어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준 이 땅에서의 고난도 주님이 견디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며 그 왕권을, 그 놀라운 그 하늘나라의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주님의 아픔의 길을 우리가 따르는 길이라면, 우리의 모든 신음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불평 원망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가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이 이제는 변하여 주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을 닦아줄 주님 그 위로를 기다리며 묵묵히 눈물의 골짜기를 잘 걷겠습니다. 내 십자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결단과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이 땅의 신부, 아름다운 퀸즈 장로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